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은 오늘 새롭게 가사가 와닿네요. 우리가 가는 길이 늘 험곡 같은 어려운 힘든 길을 갑니다. 믿음은 그런 가운데도 빛과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병든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암논이란 왕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 암논 왕자는 다윗 왕의 맏아들입니다. 장자, 왕세자입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났다고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병든 왕자, 병든 사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육신의 질병을 만남으로 당황을 합니다. 생각지 않은 질병이 내 몸에 찾아와요. 이것 때문에 고통하게 되고 또 두려움, 때로는 절망에,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질병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너무 많이 아파서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만 누워있고 늘 병원 다니고, 모처럼 나가면 아이들이 골리고, 그런 그 상처가 제게 있어요. 살면서 많은 질병을 만났었는데, 우리 교회에 제가 온 지 이제 9년 차로 접어듭니다. 여기 와서도, 소망교회 와서도 제가 생각지 않은 또 질병이 제가 이제 만나게 돼서 한 차례 수술을 입원하고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몇 번의 입원도 하고 이런 그 치료의 과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질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헤아려 보면은 지금 제가 위에서 보면은 다 교인들 보면, 저분은 어디가 아프시구나. 또 제가 모르는 질병들을 여러분 또 안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걸 볼 때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오늘 육신의 질병을 먼저 한번 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질병은 때때로,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이 아니고 때때로 죄로 인해 오기도 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납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려요. 치료를 하나님이 해주셨지만은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모세를 비방하기도 하고, 영적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졌을 때에 이 납병이 갑자기 걸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보면은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망하게 하시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이런 걸 이제 애굽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려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때로는 병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혹시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아플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이런 죄를 지적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질병의 경우는 꼭 죄로 인해 오는 것이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소경을 만납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율법적인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인과응보의 그런 법칙에 의해서 저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은 문고안이 반드시 원인이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가문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자기 죄든지 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셔요. 율법적인 마음을 여러분 바꿔주십니다. 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여러분, 죄,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무슨 죄가 있지? 이걸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봐야 된다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소경을 불러놓고 너 무슨 죄를 졌냐? 네 집에 무슨 죄가 그렇게 있길래 너 이렇게 고통당하느냐? 이렇게 추궁하지 않으셔요.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게 하십니다.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 소경이 고침받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됩니다. 아마 이 소경은 이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질병을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가르쳐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에 이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질병의 문제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나옵니다. 욥이 주인공이에요. 욥기서 1장에는 큰 환난을 당하죠. 근데 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해요, 사탄에게.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이 욥을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 편에서 보면요, 정말 까닭 없는 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 원망스러운 그런 일이 닥쳤지만은 이 욥은요, 자기 온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자, 이 얘기를 사탄에게 하나님이 해주시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건강을 처벌하는 거예요. 몸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틀림없이 주를,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욥에게 이 병이 임하게 되는데 종기가 임해요.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온통 온몸이 이 피부병 임하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이 가정에 왔어요. 남편에게 왔어요. 그 아내가 이걸 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래도 믿음을 지킬 거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환난이 왔는데 거기다 몸도 쳐 병도 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그 아내가 믿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욥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욥기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욥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욥을 시험했어요. 그의 몸을 침으로 질병으로 그 믿음을 깨트려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성공했습니까? 욥의 아내한테는 성공한 거예요. 욥의 아내는 그 남편의 질병을 보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 믿음이 무너집니다. 욥은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때는 우리를 시험하는 때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심치 않을 수 있겠는가? 혹시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정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유명한 왕입니다. 유다의 왕인데 이 왕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드는데 죽을 병이 됩니다. 이 병으로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병들어 죽게 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이사야 선지 하나님의 종이 신방을 와요. 목회자가 종종 신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신방 오는데 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에 얘기했다. 너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네 인생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 못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병들었는데 가서 죄송하지만 다 정리하세요, 이 병으로 당신 죽을 겁니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낙심이 보통 낙심 아니겠죠. 아마 원망 불평하고 막 저에게 무슨 여러분 욕을 할까요? 저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더나 왕인데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원망 불평하고 막 왕권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그동안 주님을 믿은 거 하나님 추억해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전하고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빨리 너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죽음을 선고했던, 인생을 정리하라고 했던 그 얘기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 날을 15년을 더하게 해주겠다. 내 생명을 15년을 더 덤으로 주겠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이 질병의 때는 언제, 무슨 때입니까? 기도의 때였던 거예요. 우리의 질병의 때는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인 거예요.
아니 지금 집을 정리하는, 인생을 정리하라는데 무슨 여러분 세상 일이 뭐가 들어옵니까? 나라가 여러분 들어옵니까? 내 정치 여러분 무슨 여러분 경영 이게 들어옵니까? 회사가 들어옵니까? 가정이 들어옵니까? 오직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향해서 여러분 돌아서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가 질병의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 질병을 걸린 성도들에게 누리는 은혜가 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줬어요. 이번 주일 낮에 한번 같이 기도를 해라. 여러분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몸이 불편함이 있습니까?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옆에 분들, 우리 교회 가정에 어려운 분들, 우리 특별히 저 뒤에 앉아 계신 이면희 집사님 지금 암으로 많이 깊어졌어요. 그래도 주일날 그냥 저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면희 집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또 여러분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한번 1분간만 같이 한번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주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저희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머리에 손 얹어주시고 우리 질병에 손 얹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몸의 질병을 떠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몸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권능을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내 몸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아버지여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만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나와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이 사람이 병이 들어요. 죽어갑니다. 자, 이 죽어가는 자기 오라버니를 때문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깊은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 질병 때문에 죽었다가 무덤에 묻혔다가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살려주시는 이 역사가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이들의 고백이 중요해요. 그렇게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깊고 질병이 내 몸을 지금 억누르고 있고 아픔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들든 병이 들지 않던 어떤 가운데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의 또 질병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대사도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에 정말 이 신앙의 이 뿌리가 되는 말씀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울은요 평생 병을 안고 살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본인이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인데 원어에 보면 육체의 말뚝이란 말뚝이 박힌 것처럼 질병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생 안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주님으로 일했는데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육체의 가시가 돼서 자꾸 자기 인생을 찌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쩌면 원망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 질병의 때에 큰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이 질병을 놓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3번을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병의 때 시기야처럼 이 바울은요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깨닫게 했는고 하니 너무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은혜가 컸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전했던,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교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를 통해 자기를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구나. 이 깨달음을 주고 갖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 이런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당장 고쳐주세요.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음성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죽이던 인물이었는데 자기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 쓰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요, 이 병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는 이 일이 너무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우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족하다. 그래서 이런 바울은 이 은혜, 이 십자가를 바라면서 아멘, 아멘하고 이 아픔, 이 고통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지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깨달음이 뭔가 하니 이런 깨달음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나는 기뻐하고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약할 그때의 강함이란 이 바울의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 육신의 힘을 가지고는요, 바울이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글을 씁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까?
이거 돌아보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자기를 사로잡는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하든 병들든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랜드에서 사목으로 30년을 일했던 직장사회 연구소를 운영했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번에 간증을 봤어요. 50대가 황금기라고 하면 인생에 자기는 50대가 가장 비참한 시기였대요. 거의 병치레를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건강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50대가 되면서부터 손목과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류머티즘이 왔다는 거예요. 온몸의 모든 관절마다 뼈 마디마다 이 고통이, 이 통증이 오는데요,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어디를 찾아가도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차도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2006년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심장에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정밀검사 받고 보니까 혈관에 이 부분이 많이 막혀서 혈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 이런 질병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방성기 목사님, 그때 자기가 엄청난 은혜를, 질병이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질병에 안고 사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번에 고백을 보세요. 일단은 병든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병든 사람이 아픔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자만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자기 건강이, 자기는 자기가 원래 타고난 건강으로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인생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모르고 내가 자만해서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역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하여튼 은혜를 받은 것이 많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때 바울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어차피 내 생명은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명들인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몸을,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말뚝 같은 질병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시고 그를 쓰신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 사람도 종기를 앓고 거기다 거지였어요. 아니 물질도 없는데 몸도 건강이 없고 거지에다가 병도 왔고 부자의 집에서 그냥 얻어먹고 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즉 천국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천국 가운데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과 이 질병이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질병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고 살았던 이 바울, 또 육체만 아까 험곡에 가도 이런 찬양했지만은
이런 험국 같은 그 태산을 넘어 험국을 가는 인생의 그 전도 인생을 살았지만은, 고난이 많았지만은, 바울이 바라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성도일지라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속량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심각한 질병이 또 하나 있어요. 육체의 질병을 지금 얘기했다면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의사로 왔다는 거예요. 의사로 왔는데, 자, 무슨 질병을 치료하러 온 거예요? 죄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하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죄가 심각한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 왕자, 병든 왕자예요. 무슨 병입니까? 이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6절에 병든 채 하다가 이런 걸 볼 때에 육체는 말짱해요. 근데 마음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이 든 거예요. 죄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암논은요, 왕자 중에 왕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왕세자입니다. 어쩌면 그냥 있었으면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암논의 마음속에 어느 때부터인가 죄가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와요. 탐욕이 들어옵니다. 무슨 탐욕인 거 아니? 이복 동생이, 여동생이 있어요. 이복 동생이. 얼마나 이쁜지는 아름다운지 몰라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욕심 때문에 그랬겠죠. 암논이 다말이란 자기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라 음욕을 품은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병이 나서 알아 누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라가 막 터졌던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 병이 납니다. 마음이 병이 든 거예요. 이걸 보고 요나답이란 사촌이면서 친구로 지내는 이 요나답이란 인물이 계책을 마련해줘요. 다윗 왕에게 너는 장자니까 한번 부탁을 해라. 네가 병든 채 하고 누워있다가 아버지가 오면은 다말을 좀 통해서 나를 병간호가 하게 해달라. 정말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다말을, 사람을 보내서 다말에게 야, 네 오라버니 아파서 누워있는데 네가 좀 가서 돌봐줘라. 그러니까 다말이 암논의 집에 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결론이 뭡니까? 압살롬이라는 다말의 친오빠가 있어요. 같은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압살롬이 이걸 마음에 품고 2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복수를,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준비하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왕이 될 인물이었는데 그 영혼의 죄,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결국 역사의 이 암논은요, 여동생을 강간한 이 왕자, 그리고 이복 동생에게 죽임당하는 왕자로 비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은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일파만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한 번 품은 이 죄악이요, 결국은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온 집안을 쑥대박 만듭니다.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이 그런데요, 분별입니다. 분별. 죄가 깊어지는 것, 죄가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제목 가운데 많은 기도가 있지만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얼마나 죄악이 많은, 혼란케 하는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를 지키고 살려면, 영혼의 건강을 위해 지키고 살려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별이 필요합니까? 사랑의 분별입니다. 1절에 그를 사랑한다고 암논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이 감정이, 이 뜨거운 열정이, 다말을 향한 이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좋아하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들 정도로 이 요동치는 이 감정이요, 이건 방향이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랑인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는 방향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거기 문제가 거의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요. 이 죄들이 가나안 땅의 이 죄였고 애굽의 죄였는데, 레위기 18장 이 9절부터 보면은 뭐를 얘기하면 내 자매고 내 아버지 딸이나 내 어머니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여러분, 근친상간, 타인의 가정을 깨는 간음, 동성애, 다 뭐라고 성경은 진단합니까? 가증한 죄라는 거예요. 가증한 죄. 자, 이걸로 더럽히면은 전에 있던 이 원주민, 이 가난한 원주민들을 이 땅에서 토해 내친 것처럼, 그런 죄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죄 가운데 빠지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 내버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사랑의 분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열풍이 불고 있지만은 동성애 문제, 얼마나 열풍이 지금 불고 있고, 이런 걸 아주 법으로 아주 만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지금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분별을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게 좋은 줄 알고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해 내칠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잘 산다고 지금 뭐 붕붕 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세계에 나가면 여러분, 중요한 나라들 대통령 지도자가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죄들이 이 땅에 만연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내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 10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논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요나답을 분별하지 못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것 같아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온 영들인지 신앙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암놈처럼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답을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다말이 암논 오라버니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범하려고 하는, 죄를 지려는 오라버니에게 하소연한 거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느냐고. 하나님 백성에게서 마땅히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런 어리석은 일은 행하지 말라고. 그런데 암논은 이걸 무시하고 죄를 범합니다. 근데 이 다말의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어디서나,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가 이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을 분별하면, 내 신분을 어디서나 분별하고 분명하게 이 의식 갖고 살면요, 어떤 유혹과 미혹과 이것이 와도 아차, 이건 아니지.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희미해지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것이 희미해지면요, 금방 우리는 암놈처럼 넘어갑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넘어가고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지만은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는 돌아온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면서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의 질병에 내가 내 영혼을 뺏기지 말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